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한 식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식당에 들어가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종업원이에요. 그런데 저보고 목사님이시죠?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분이 저를 어떻게 알지?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안내를 해주셔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참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알고 있구나, 목사로 보고 있구나.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 행동을 언행을 늘 조심해야 되겠다. 목사로 알고 있는데 또 괜히 또 식당에서 또 다른 사람 욕하고 헛소리 하고 있으면 또 아니 저 목사님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는 사람들만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다 나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알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여러 가지 고난들도 많았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모든 환난을 지나고 나서도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남아 있어요. 여전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이 좋았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고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오늘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각처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있었던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군대의 개선 행진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의 장군들은 군대를 이끌고 주피터의 신전까지 행진해서 거기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주피터 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그 향을 피웠어요. 그러면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향을 피운 냄새가 로마 시내 전역에 가득 진동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가까이 와서 개선 행렬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집에 있던 사람, 자기 일터에 있던 사람들도 그곳에서 퍼져 나오는 그 향을 피우는 냄새를 통해서도 개선의 소식을 다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개선 행사에서 그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전쟁에서 승리의 기쁜 향기로운 냄새였겠죠. 그러나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패배와 죽음의 냄새죠. 전쟁 포로들을 끌고 와서 적의 대장은 제사를 드린 후에 거기에서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 부하들은 다 종으로 그렇게 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 복음 사역자는, 복음 전도자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향기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참여할 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에는 생명과 사망의 서로 다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향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심판과 사망의 냄새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를 크게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 전도자들을 크게 박해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기쁜 소식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혐오하는 소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환난과 핍박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사역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54년의 긴 역사가 지나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그동안 수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연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곳에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앞으로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 말씀만 그냥 그대로 전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다른 것과 섞지 않고 혼잡하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정통으로 배운 율법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는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고 많은 것들을 배워서 그리스의 철학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율법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그의 철학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그의 어떤 지식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과 우리가 혼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순전한 복음, 하나님께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전하면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믿을까?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면 어떨까? 나를 무시하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책임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책임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가? 꽃을 싼 종이에서는 꽃 향기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신앙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의 생각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주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쉽게 말을 툭툭 던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무례하게 말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특별히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더 생각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는 목사로서 나에게서 목사의 냄새가, 향기가 얼마나 나고 있는가? 나는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나에게서 얼마나 장로의 냄새, 권사의 냄새, 집사의 냄새가 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냄새가 나고 있는가, 향기가 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늘 물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늘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까?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또 로마까지 가서 각처에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어요.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 워싱턴에서,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 워싱턴 스테이트,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 6시간 가서 시애틀에 내려서 거기서 또 차를 타고 그 콜빌 인디언 보호구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뭐 하는가? 와서 거기서 봉사활동하고 또 전도하고 아픈 사람들 돌봐주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워싱턴 지역에서 또 미국 전역에서, 아니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언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집니까?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자신을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서 섬김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그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했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부으니까 향유 냄새가 나죠. 그 향유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헌신이죠. 마리아의 정성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가 드리면 그 아름다운 섬김의 향기가 퍼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입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금방 알게 돼요.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향유 냄새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우리가 수고하며 우리가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안에 보면 누가 집안이 어지러웠는데 누군가 청소를 했잖아요. 야, 누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을까? 교회에도 뭐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방석도 막 흩어져 있고 여기저기 막 쓰레기도 있고 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깨끗해요. 누가 이걸 치웠을까?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일터에 아름다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언제 향기가 드러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서서 금이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그냥 공허하게 울려 퍼지다 사라지는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역사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왜? 그 사람 죄인이니까. 우리가 본성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살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죄 사함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기도의 향기에는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의 기도의 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면,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직분자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언행을 통해서,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